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언과 이스라엘의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음을 선언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지 않음을 책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 지적하시며 헛된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된 경배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자신을 경외하며 정결한 예배를 드려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는 포로기환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를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종 제사의식과 각종 절기, 희생제물 등 다양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회복을 기대하였으며 더 나은 삶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완성될 때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완공하기만 한다면 그 뒤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포로 생활 이전의 삶보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렵고 이방 나라들은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분쟁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로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제사는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물들을 제단에 드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등 다시 죄악된 길을 걷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고 회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녀들이 종종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감싸주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꼭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과 계속되는 고통에 대한 의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 다 사랑하시지만 에서는 내가 막 키웠고 야곱은 애지중지 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지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무시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지,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을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나 속이 깊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 아무 문제 없이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감사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율법 교정에 맞지 않는 진설병, 부정한 희생 제물이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고 좋은 것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은 자기의 것으로 챙겨두고 하나님께는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과 또 흠 있는 것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며 온전한 회복과 멋진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그저 형식만 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원하였습니다. 이런 형식만 남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성의 없이 대충대충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며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말라기에서만 24번 등장합니다. 이는 모든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권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질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높이 계신 분이시며 영과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SNS에 자신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살 빼고 운동하고 성형해서 예뻐지라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내 자신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저희들 자체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 내가 지었고 그리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자신을 높이는 것 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